고린도서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권면하면서 그 방법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과 그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 번역에서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주동사는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명령형이죠. 거하여라고 되는데 17절까지 이어서 번역을 해서 이제 잘 뚜렷이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원문상으로는 이제 주동사는 거하라, 거하게 하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부르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단순히 우리가 말씀에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냥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잘 알 수 있는 문제죠. 내 혼자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을 내가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이 나누는 말씀을 듣고 그럴 때에 이게 서로 나눌 때에 이제 풍성하게 되는 것은 풍성하게 되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가운데 더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뭐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는 것만으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만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두 번째로 바로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말 또한 반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제 찬양이 흘러 넘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앞에 가르치고 권면하면서도 사실은 이 찬양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도 바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해서 뭐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서로 나누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찬양을 통해서 표현할 때 말씀의 은혜가 더 충만히 거한다는 거죠. 이제 찬송가는 다 이제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었을 때 나오는 고백이 바로 다 찬송이죠. 찬송가에 있는 찬양뿐만 아니라 또 복음성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그것들이 정말 내 삶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그러한 체험이 될 때 그게 이제 찬양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것과 또 그 노래로 표현하는 것은 또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가 되죠.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쭉 그 뭐 대사가 있을 때와 거기에 이제 배경음악이 깔릴 때 분위기가 완전히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된단 말이죠.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받아들일 때에 찬양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어, 단순히 어떤 우리의 지식이나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식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체험 가운데 체험의 간격 가운데 우리가 말 그대로 찬양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은 이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노래도 다 사랑과 관련된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랑은 말 그대로 그냥 이 단순히 말로만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이 노래를 하면은 이 그냥 단순한 이 뭐 가사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그러한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것들이 그저 우리의 이 사실 말 그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풍부하게 표현이 될 때 그게 이제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것을 또 찬양할 때에 바로 단순히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또한 변화가 되고 단순한 또 그것이 감정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이 내 이 완악한 의지를 누그러뜨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해서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지가 굴복된다고 할 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의지가 굴복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내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래서 응답할 때에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교회 모든 모임에는 이제 찬양이 수반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래서 풍성이 거할 때에도 그것은 우리 안에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생명수 샘이 터져 나와서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됨으로써 그것들이 차고 넘쳐날 때 그것들이 바로 찬양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한 결과가 또 찬양으로 표현이 되고, 또 그렇게 찬양으로 표현이 되면 또 그것들이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만들고, 이것들이 서로 이제 상호 작용하면서 선순환을 일으켜서 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뭐 적용할 때, 뭐 우리가 예배 때나 교회 모임에서는 항상 이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해도 더 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마음으로 그 기도를 이제 찬양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더 풍성히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기도가 되고, 또한 그 기도가 또 찬양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바꿔갈 때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은,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또한 마지막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최종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죠. 그 믿음이라는 게 그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걸 실체로 믿는 거예요. 실체로 믿는다는 것은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그럼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표현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라는 건 기본적으로 선물이고, 쉽게 말하면 이제 공짜로 뭔가 내 행위와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닌데,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쁜 거죠. 그러면은 그 기쁨과 함께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은 내가 어떤 뭔가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 그대로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받으면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한테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이 사실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늘 여기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고 그래요. 세상이 주는, 세상에서 돈을 조금 더 벌고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일이 있고, 이런 것에는 우리의 막 관심이 곤두서서 늘 그것만 생각하고, 그게 또 심해지면 막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은혜 이미 또한 확실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관심도 없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건데 말 그대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죠.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내가 1억 원에 해당하는 우리가 돈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1억 원을 내가 받는다라고 했을 때의 믿음은 뭐냐? 1억 원을 받으면은 진짜 1억 원을 받은 것처럼 1억 원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감사하면서 받는 거예요. 내 감사가 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에 합당하게 그게 합당하도록 내가 그 합당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받아야지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1억 원을 주셔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100만 원 정도 마치 하나님이 1억 원을 주셨는데 100만 원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기뻐하면은 나는 실제로는 100만 원의 은혜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아주 이 단순한 진리를 이 믿음의 진리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뭐 사실은 1만 달란트니까 뭐 20조 원 정도 최소한 10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백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처럼 백데나리온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10조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조 원과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은혜를 1,000만 원의 가치만큼도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00만 원의 은혜도 못 받았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만큼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그래서 그 찬양이 정말 내가 기뻐서 확 노래가 내 가슴에 심령이 깊은 곳에서 막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가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방법이 찬양이라는 것이 바로 찬양과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바로 늘 그런 고백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또한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